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전교인 집중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 주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명의 빛, 237 빛,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코로나로 예배를 굉장히 어렵게 드리게 된 것이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온 지 지금 4년 이제 됐는데요. 4년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이면 우리 예일교회가 이제 40년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10분의 1을 딱 지냈는데 여기서 거의 40년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신 성도님들 얼마나 오랜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그 지나간 흔적 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것에 제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제한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까지 또 이제 우리 캠프로 인답을 받게 될 것인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저는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캠프의 시대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어려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긴 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 저 때는 TV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지 못했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간대부터 어느 시간대만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성경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들, 선생님 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신비였어요. 하나님의 신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비롭든지,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성경 이야기를 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노아 방주 얘기 들었을 때는요, 저희가 그때 살았던 집이 산비탈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비탈길로 얼마나 물이 빠르게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비가 많이 올 때 되면 노아홍수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범하면 저렇게 무서운 물로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주였죠. 방주함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구원 열차,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그런 찬양도 그때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물이 갈라져서 그 속에 길이 났다고? 근데 그때 한참 저도 이렇게 접했던 것이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와, 물론 지금의 뭐 컴퓨터 그래픽하고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제가 들었던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내게 신비로.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했을 때는요, 돌팔매 가진 사실 없으니까 새총 가지고 장난치다가 교회 유리창도 깬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새겨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들었을 때는요, 사실 처음 어렸을 때는 그게 뭐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특히 어머니가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 흘리실 때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것에 같이 동요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느끼던 때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 성경 암송도 참 많이 했었죠. 저희 아직까지도 시편 23편은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외웠던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 암송하고 말씀 묵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또 그때 초등부 성가대 했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가대하고 늘 찬양하던 거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업 가서 제일 재밌고 쉬웠던 수업이 음악 수업이었어요. 막 성가대가 나름 막 화음도 놓고 하는데 나름 엘토 하면서 막 그런 거 음계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까지도 제 학교 생활에도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던 것이 거의 교회 생활이었어요. 저 우리 태영업을 맡고 나서 율동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율동을 잘하는 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동을 재밌게 잘했었기 때문에요. 사실 요즘 거의 춤 실력 애들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했던 그 어린이들 찬양 율동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어요. 마치 진짜 이 교회에서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절기 때마다 부활절 되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근의 교회가 뭐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서 새벽에 이제 다 촛불 들고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회도 하고, 또 그때쯤 되면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승리패 이런 것도 막 받기도 했었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어린이한테 그런 것도 막 주기도 했었고, 추수감사주일 때는 막 과일도 갖다가 여기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엄마가 싸준 그 과일 잘 깨끗하게 막 사과는 광이 나도록 닦아가지고 막 교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사실 제일 클라이막스는 우리 성탄절이었죠. 이쯤 되면 벌써 시작해요. 성탄절 준비하려고 뭐 거의 요즘에는 방학이 아이들이 성탄절 때도 방학이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방학이 시작이 되면 방학 끝난다부터 무조건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 위해서 막 총력을 다했었습니다. 뭐 새벽성도 나가고 막 참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간들은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전교인 기도회, 그리고 자체 뭐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이 없어서 주여 주여 계속 외치면서 함께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말 그대로 교회에서의 삶 모든 것, 교회에서 진행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는 통로가 됐었던 거죠. 사실 어린 마음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상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세상의 이런 것들을 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대가 또 계속 변화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제 신앙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성경에서 들었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전도사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사실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내게도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막 친구들과 싸우고 막 나한테 막 굉장히 막 힘들게 했던 친구들,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심판도 않으시고 세상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뿐입니까? 내가 정말 힘써 찬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이름, 세상은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너무나 그 이름이 낮아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요 저도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 충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가 어느덧 저 스스로도 숨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책은 절대 보이지 않게 저 깊숙이 넣어놓고 다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목사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부끄러워했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요, 요즘 참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부끄럽게 여겼던 저를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내는 능력이 무엇인지,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이제는 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낮아진 이름, 세상이 버려버린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에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로요, 참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우리 예배의 모습도 참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편히 들을 수 있고 예배도 편히 드릴 수 있지만요,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그 편리함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춥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시간에 아이들 추운 날 같은 경우 옷도 두껍잖아요. 얘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또 분명히 아이들 잠 패턴이 있는데 예배 한번 들으면 이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사실 불편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오히려 불편함으로 가득했던 그 예배가 점점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시간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시대가 참 말씀이 너무나 가볍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함께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다시 회복하고 참된 회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시대마다 불신앙으로 세상을 몰고 갔던 이 흐름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참 부지런히도 말씀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모든 역사, 그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마치 세상의 노력, 세상의 의로는 그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을 정해놓으셨는데, 글쎄요, 누가 과연 그 어떠한 사람이, 여기 있는 분 나 잡아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누가 그 기준대로 주의 성막에, 그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그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충분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 주심에 우리가 주의 장막에서, 주의 성산에서 거하는
참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은 근본의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시대가 악화해져서 네피림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쾌락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깨끗게 하셨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방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그 언약을 그들에게 그 시대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11장에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능과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나누게 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는가, 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불신앙의 흐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동일한 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의 문화,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전도자들 보내셔서 그 지역 현장의 모든 우상을 꺾고 모든 귀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땅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루디아 같이, 야손과 같이, 브리스가 부부같이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 모든 불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시대에도요 반드시 봐야 해요. 이 시대가 과연 무엇을 해야 돼,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가 아까 제가 막 말씀드렸던 라떼는 막 예전에 그런 모습을, 아니면 많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 환경에 갇혀 있다는 뜻이겠고, 시간의 흐름 이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모습, 늘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대를 회복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현장에 그렇게 석 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불신앙에, 이 시대가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 아무리 전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도요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한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 이 성경에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캠프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캠프의 시대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시대에 머물러 있고 이 시대에는 사라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 계시듯 캠프의 시대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캠프의 시대는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우리의 모든 이 시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우리를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타내는 자, 그러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캠프의 시대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편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후에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향하여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잊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현장에 캠프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고 나중에 우리 19장 우리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은 현장의 역사고, 바울이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저주와 재앙된 모습, 그것을 살리는 치유응답 받게 한 이후에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 땅끝, 이 시대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 로마복음화를 그 마음속에 두십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운동,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꿈꾸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현장에서부터, 내 모든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